마가복음 8장 27절 34절까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 알림이 기적이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엘리 시대의 모든 자가 눈이 감겨 잠들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더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가 죽고 그의 아들 비느하스도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마저 죽어가는 흑암의 상황 속에서도 사내의 아이가 탄생했더라는 기쁨의 소식을 주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사망 속에 피어나는 생명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할지, 무엇을 생각의 재료로 삼아야 할지 기준이 명확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비록 지금 환경과 상황에 눌려 두렵기도 하고 광풍에 요동치기도 하지만 그 화평의 언약은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 끌어안고 돌아갑니다. 많은 수모를 감내하면서까지 날 품으신 그 십자가가 우리 힘이 되고 위로되고 소망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역사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 보지 않고 묵시 속 완성의 세계를 보고 걸어가는 식구들에게 인내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되어 있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단지 믿는다. 뭘 믿는 거죠?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서 2장 14절에 지혜자의 눈은 머릿속에 있다. 머릿속에 눈이 있다. 그 사람들이 뭔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봅니다. 자기가 짜놓은 프레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느슨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도 오류가 있을 수 있겠네? 라고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성장이 있거든요. 머릿속에 눈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본다라고 하는 건요, 그냥 보지 않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 갖고 봅니다. 들어와 있는 알을 갖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이 너무 많죠. 베드로후서 3장 16절 18절에 보면 지식에 자라야 된다. 알면서 자라야 되죠. 그러니까 이 알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하나님을 아는 것, 힘과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믿죠. 믿으니까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고체계도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의 양에 비례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나토스로 이해해 먹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울지 않습니다. 너무 삶이 힘든 거예요. 그 일상의 삶이 힘들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고통스러운데 다나토스라고 하는 알미 들어가니까 이게 복된 거구나를 알아먹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 다나토스 되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더라는 소리죠. 알미 바꿔내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알물, 하나님 아는 것에서 더욱더 깊이 자라는 겁니다. 지혜자는 지혜 자랑하지도 말고 용사는 자기 용맹함 자랑하지 마라. 어떻게?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해라. 알아야 되죠.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는 이건 동침에서 아는 겁니다. 부부 관계 속에서 아는 알물 얘기하는 겁니다. 요 알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알미 없으면 사람은 피상적인 알무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그냥 듣고 그 말씀 들으면서 그게 끝이에요. 그 역사가 있겠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아멘, 맞죠? 하나님 말씀 살아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한계를 부수고 내가 접근하는 것들은 분명히 오류가 있다고 믿고 일단 인정하고 대화도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건을 보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도 그래서요. 돈이 전부 없었잖아요. 인정하기 싫어요? 돈 전부 다 없었고 숟가락 몇 개 있는 거 제가 아는데 그럴 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흥에 가서 조그만데 월 30만 원에 진짜 윤 장로님 말씀대로 학구방만한 거 하나 얻어갖고 불로 그리고 동네에서 시끄럽다라고 막 그러고 그랬는데 이제 추억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교회를 보여주셨습니다. 산자락 밑에 있는 이 교회. 이 교회는 아니었죠. 그래서 제가 선포를 했죠.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는데 산자락 바로 밑에 교회를 주시더라. 전 돈도 10원도 없었고 얘기를 했었어요. 돈 1,000만 원 모아둔 거 교회에서 놀러 간다고 차 한 대 사버리니까 돈 하나도 없어졌고 그 믿음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겨우 돈 1,000만 원 모아놓은 게 있었고 계약금 여기 치료해야 되는데 계약금 낼 돈이 없었잖아요. 근데 저는 감사하죠. 서군사님하고 그분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장 집사님하고 목사님 왜 계약을 안 하세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금 얼마면 됩니까? 1,000만 원 정도 돼야 된다. 그럼 1,000만 원을 갖고 오셨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함부로 못 썼잖아요. 날려버리면은 제 돈 같으면 날려도 괜찮은데 그러면서 갖고 오면서 그러다 제 주머니에서 나가서는 이건 제게 아닙니다. 너무 힘이 됐죠. 그래서 찔른 거 아닙니까? 했다 모르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든 됐어요. 교회는요, 성도는요, 믿음으로 살지 이성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성이라는 얄팍한 잣대로 보면은 이건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배제해 놓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우의 수를 자꾸 집어넣지 않습니다. 믿는데도 밥통들이죠.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 하나님을 깊이 안다, 이 동침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에서 6장 1절 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었으나 우리를 도로 삼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하나님을 알자. 야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힘써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게 라다프라는 단어예요. 라다프. 이럴 겁니다. 라다프인데 이게 추격하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서 하나님을 추격하자. 뒤따라가자. 하나님을 힘차게 뒤따라가자. 알에 대해서 그렇게 목마름을 갖고 있으라는 소리입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는 단어는 이게 라다프예요. 힘써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할 때 두 번째 알자라는 단어는 라다프예요. 추격하다는 겁니다. 뒤따르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부리고 그 하나님 추격하자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는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나오신다. 이게 쿤이거든요. 쿤입니다. 이게 고정되다, 일어나다, 쿰이라는 단어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럼 뭐죠? 그분은 새벽은 반드시 오죠. 역사 속에서 새벽은 반드시 오잖아요.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오는 것처럼 네 인생에도 그 새벽은 반드시 올 거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아는 그 알매, 목마름을 갖고 그 하나님을 추격해라. 나다프해. 네가 나다프하면은 네 인생에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도 새벽 오지, 그런 것처럼 네 인생에도 새로운 날 반드시 온다.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그가 나오시나니 당신을 드러낸대요. 계식될 거야. 그 하나님이 네 편에 서서 너와 함께 일하는 것 보여주고 말 거야. 그리고 늦은 땅에 임하시는 비같이 임재하시리라.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을 알면서. 알면 우리의 사고 체계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데 이것도 감사가 되뇌로 촉발되어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좀 더 해야 되겠다. 알물 통해서 저분들이 저런 반응을 보이는 거 보니까 늘 이런 말씀 들으니까 모르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주님이 이제 있고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이제 제자들이죠. 제자들의 대표로 이제 베드로가 출동하고요. 베드로가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예수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니? 어떻게 보니 나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선지자다 이렇게 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는 포인트는 다 달라요. 하나의 예수를 다르게 봐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야, 너는 나를 어떻게 보냐? 너는 주는이 아니에요. 키리오스가 아니에요. 너 예수 보고 너라고 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입니다. 실체를 본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실체입니다. 보이지 않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죠. 기름 부음 받다. 메시아 구원자라는 소리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걸 통해서 보게 돼요. 보이는 예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발견해내요. 그렇지, 그거 네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죠? 아버지가 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예수가 그렇죠. 내가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면은 나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된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항변했다.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예요. 이게 항변했다가 아니라 꾸짖고 책망하다는 단어입니다. 감히 베드로가 예수를 책망했어요. 베드로가 책망한 이유는 뭐죠? 3년 6개월 동안 예수를 추종하고 따라다녔습니다. 내 인생 내 팔자 고쳐줄 양반이 제 양반이구나 알고 그 모든 것을 그게 올인했습니다. 따라다녔죠.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예수가 야, 내가 죽어야 돼 라고 하니까 그럼 네가 죽으면 난 뭐가 돼? 네가 죽으면 난 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그러면 안 되지로 베드로가 나이가 많았어요. 또 분명히 그친 소리로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죠? 또 베드로를 책망해요. 에피티마오입니다. 또 주님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걸 어떻게 얘기하죠? 사탄이다. 사람이 이 역사 속에, 우리 성도는 역사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이 땅을 디디고 삽니다.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믿음으로 살지 이 세상이 이렇다라고 만들어둔 체계로만 살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살자로 인간들이 합의해뒀습니다. 돈 없으면은 라면 끓여 먹자. 돈 없는 주제에 무슨 고기 먹냐. 딱 정해둔 틀들이 있습니다. 그게 맞을까요? 과연? 그게 맞습니까? 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만들어내어서 이 교회가 시작되었다면 저는 이런 소리를 못하겠지만 우리는 애초부터 시작할 때 돈 10원도 없이 시작했어요. 맞죠? 그렇게 놓고 보면 돈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 주십니다. 제가 전기세 450만 원 못 냈거든요. 이거 할 때 아직도 생생하게 생각합니다. 돈 내놔라고 그러고 교회가 돈을 준다고 했고 일단 질렀습니다. 한 달 후에 줄게. 한 달 후에는 분명히 생긴다는 확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한 달 후에 줄게. 한 달 안에 갚았습니다. 헌금으로 갚았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 와서 100만 원 주고 저 사람이 와서 100만 원 주고 어떤 사람이 와서 100만 원 주고 그렇게 해서 450만 원 딱 갚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10원도 없어도 당신을 자산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구나.
제가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에 대한 두려움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없으면 그냥 굶으면 돼요. 근데 돈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생각하는도다. 이게 단지 생각하다는 단어만이 아닙니다. 요 단어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본문 가서요. 생각하는도다. 본문 가서. 사람의 일을 33절이죠.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게 프로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생각하는 단어가 아니라 어디에 집착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다는 단어예요. 이게 어느 곳에 집착하고 마음에 두는 상태예요. 집착해서 마음에 둔 상태입니다. 어느 곳에 집착해서 마음에 둔 상태, 요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죠? 이게 습관화된 행동의 패턴입니다. 사고의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잡아요. 하나의 예로 돈 얘기하면 집중이 잘 되죠. 돈이 없어요. 그럼 돈을 아껴야 된다. 써야 된다.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 다르니까. 그럴 때 접근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접근합니까? 보통 이성으로 접근합니까? 이성으로 하죠. 이성으로 접근합니다. 이성으로 접근하는 게 다 틀렸다? 아닙니다. 그것도 들어야 될 때 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생각의 구조가 어느 한 곳에 집착하고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마음이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속받다, 속박받다는 단어예요. 거기 꽉 매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해도 그 사람에게는 틀린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의 틀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헛소리 하는 걸 보입니다. 목사 저거 눈탱이 치려고 저러는구나. 저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프렌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고삐를 매다는 단어입니다. 고삐를 한 곳에 딱 메어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은 늘 그래요.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인본주의 발상, 인본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신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주의가 아니라 모든 걸 해석하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의 구조 틀로 똑같이 얘기해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를 믿는 믿음을 갖고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내고 물질 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안 그러면 사람들 안 내놓아요. 내어놓겠어요, 이거? 피땀 흘려서 번 내 돈, 내 시간, 이거 지금 내어놓아서 이 자리에 있겠냐고요. 어떤 일들이 생기면 믿음 포기한다니까요. 죽어 가서부터 먼저 처리하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알미라고 하는 것이 내게 딱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짜놓은 프레임이 좀 느슨해지고 경계가 허물어져서 그리로 하나님의 새로운 알미 침입하고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알면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게 딱 들어올 때 내가 짜놓은 이 프레임에서 이거 딴 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거 허물어져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알미 싹 들어왔을 때 그 알미 내게 적용된다면은 인생 바꿀 수 있다니까요. 이거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이거요. 그런데 고착화된 내 생각들 틀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보니까 늘 그렇지 뭐 그냥 늘 그렇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3년 반 동안 당신 따라다녔는데 당신 죽으면 난 뭐돼? 개 되는데 야 죽지 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야 너 임마 생각이 어디에 매여 있니 도대체? 그러면서 주님이 막 짜증냈다니까. 주님도 책망했어요. 에피티마오. 주님도 책망했다니까요. 그리고 이 전의 이야기를 보면은 오늘 본문 이야기 이전에 보면은 소경 이야기가 나와요. 니들 못 본다는 소리예요. 이 이야기 전에 소경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죠. 소경을 고치는 이야기를 먼저 집어넣어 놓은 이유는 니들 다 소경이야. 쟤들은 못 본다. 그런데 얘네들은 스스로 자기가 똑똑하다고 믿는 겁니다. 똑똑하지. 내가 보기엔 나만큼 똑똑한 게 없거든. 그런데 주님은 야 니들 그렇게 하면은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은 니들 다 소경이야 그거. 그래서 예수가 끝까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돼. 죽어야 니들이 바뀌어 임마.
그 그리스도라는 실체가 생각의 재료가 들어오죠. 생각의 재료로. 그래서 그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자, 마태복음 19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여기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나오죠. 뭐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9장 23절.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맞아. 마태복음 19장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돈 많은 부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돈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여기 보면은 그 16절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요. 이 사람을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는 관원으로 나와요. 관원.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아주 지적인 열심도 있는 사람이에요. 수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완전히 이제 미쳐 있는 사람이죠. 관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나오니까 관원입니다. 한 자리 하는 겁니다. 추앙받기도 하고 지적인 열심도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이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죠.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입니까? 영생은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선한 분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선한 분이 누구니? 아가도스거든요. 아가도스를 우리가 실행할 수가 없어요. 아가도스가 와야만 아가도스가 나오지.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했던 얘기는 뭐죠? 다 했다는 것 아니에요. 18절 어느 계명입니까? 야,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묻니? 일 문제가 아니잖아. 선한 이야. 선한 이가 누군지 알아먹어야 돼 임마.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게 지키라는 단어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게 테레오. 계명을 밖에 있는 것을 내가 생명으로 안으로 갔다는 단어예요. 이거 행하라는 단어가 절대 아닙니다. 필라소가 아니에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네 안에 생명으로 가져야 돼. 그러니까 이 양반은 또 지키는 걸로 들어요. 알미 다른 겁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정언하지 마라, 부모 공경해라, 이웃 사랑해라. 이거 내가 다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은 지금 하늘 이야기하고 있고 이 사람은 땅의 이야기로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달리해요. 이 사람의 삶은 오직 땅에 속한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다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야 그게 아닌데 너 자꾸 그러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건 내가 지켰습니다. 이게 필라소예요. 행위로 가져갔다는 거죠. 저주받을 짓입니다. 이거. 아직도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야, 네 소유 다 팔아야 돼. 네가 지금 땅에서 네 의라고 챙겨놓은 그것들 성경을 생명으로 보지 못하고 선악 구조로 가져가서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라고 니들이 규정해둔 것 있잖아. 그걸로 지켰지. 그거 다 팔아야 돼. 그거 없어야 돼. 그거 선악이 아니라 생명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라니까요. 성경은 도덕책도 아니고 윤리책도 아니고 이 성경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책이고 이건 영생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높은 책이라니까요, 성경이. 그런데 전부 도덕책으로 만들어 둔 것 아닙니까, 이 인간들이. 선악이 아니야, 그거. 그게 생명으로 니들이 알아먹어야 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 양반은 땅에서 선악 구조로 다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 다 없애, 그거. 그거 필요 없어. 그거 전부 나싱이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붕괴되는 거예요. 알미 다르죠. 알미 다르니까 이 사람은 이 알을 갖고 접근하고 주님은 하늘 알을 자꾸 얘기하고 다르죠. 알미 만드는 역사가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 부자 얘기예요. 돈 많은 부자 얘기가 아니라 이런 부자 율법의 의로 자기 의를 챙기는 이들은 천국 못 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는 겁니다.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누가 천국 가요? 행위를 보면 완벽했거든. 그렇죠. 저 사람 천국 못 가면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제자들도 지금 어떤 상태죠?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는 뭘 얻을까요? 어떤 상태죠? 몰라요.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다 버렸는데 우리는 보상이 뭡니까? 이딴 소리 하고 있어요. 모른다는 겁니다. 알미 아직도 지력이 약한 상태죠.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미 만들어내는 동선들이 있어요. 베드로 역시 제자들 역시도 모르더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얘기하죠?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서 니들 속에 생명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건 완성되는 거야. 끝나는 거야. 알미 다르니까 반응이 다르고, 반응이 다르니까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성도거든요. 성도가 계산으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도는 요 짧은 내 머리 믿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자 되면 주시고요. 하나님이 붙일 때 되면 붙이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그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에 왜 우리가 자꾸 콩나라 판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쉬워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 있죠. 내가 보니까 이거 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려면 쉽다니까요. 그러면 문제를 풀어주실 하나님께로 가야지. 얄팍한 술 쓰지 말고, 예배 빠져먹지 말고,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거지 같은 인생, 이게 나구나 알아먹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어떤 트릭을 쓰는 것 아닙니까? 성도가 화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아도 알매에 따라서 상황들이 바뀌어지더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알을 수정하고 그렇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여기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발, 이게 어리석다, 멍청이다, 멍청하다, 신앙심이 없다는 단어입니다. 멍청하다, 바보다, 신앙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신앙이 있는 걸로 보여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기업이 갈멜에 있습니다. 갈멜에 있습니다. 케렘인데, 요게 케렘이 카프입니다. 요 케렘이 요게 포도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발은 멍청한 사람이에요. 어디죠? 포도원을 갖고 있어요. 갈멜에 기업이 있습니다. 갈멜이라는 단어가 포도원이에요. 포도원이면은 갈멜이라는 단어가 포도원이에요. 포도원은 그러면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가 보니까 요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갈멜이. 그러면 봐요. 포도원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면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9시, 11시, 3시, 5시, 6시에 퇴근. 주인은 일찍부터 나와 있어요. 새벽 한 5시쯤 돼서 나와 있어요. 주인이니까. 그런데 종일 밖에 놀고 서 있는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포도원으로 들어와. 일해. 일을 합니다. 일하고 나서 16절에 늦게 온 사람부터 돈을 지불해 줍니다. 한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뭐죠? 은혜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포도원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있는 자가 우리입니다. 이 포도원에는 다른 법칙이 하나 있어요. 세상 법칙은 어떻죠? 먼저 온 사람 고생했으니까 10만 원 줄 때 고생했으니까 11만 원 줄게 라고 해야 되죠. 세상 법칙은. 근데 하나님 나라 법칙은요, 나중 온 자부터 먼저 줘요. 은혜의 법칙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세상 나라의 법칙과 다르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세상에는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가서 네가 성공하지.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야, 내가
누구 눈탱이 하나 치면 네 인생 회복하는 건 쉽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점진적으로 뭔가를 밟아서 획득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 내 아버지 아이가 하나님 옆집 아버지지. 하나님을 해석하되 세상 관점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알므로 적용되어서 이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말씀 통해서 봐야 돼요. 이게 케렘이라는 단어예요. 은혜의 법칙이 있구나. 세상 법칙이 아닌 다른 은혜의 법칙이 흐르는 곳이 있구나. 이걸 알아먹었습니다. 이 자리죠. 그런데 이 나발은 알미 잘못되었습니다. 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11절 이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아니 사무엘상 25장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예, 나발이 있죠. 이 나발의 알미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울에게서 도망다니고 있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다니고 사울과 비교해서는요 엉망인 삶을 삽니다. 사울은 힘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힘이 없습니다.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망하는 이 길이 왕이 되는 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설적인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처럼 이 정도 되고 이 정도 되어서 내가 대리되고 과장되고 이 정도 되어서 내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땅바닥으로 내려앉더라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그것도 하나님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도망 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 나발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사울을 중심에 놓고 보죠. 오늘날 자기 주인을 떠나서 배신하는 놈들이 있더라는 거죠. 다윗을 어떻게 보죠? 배신자라고 보는 겁니다. 알미 잘못된 거예요. 알미 잘못되니까 이 나발은 완고한 자들아 이렇게 돼 있죠. 3절쯤 돼서 보면 그럴걸요. 완고하지. 카셰라는 단어인데 이게 딱딱하다, 그칠다는 단어예요. 카세라는 단어인데 딱딱하다, 그칠다라는 단어는 다르게 뭐 그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인생을 잘못 산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칠다. 이 사람 인생을 잘못 산다. 부자거든요. 모두가 추앙하는 부자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부자 된다라고 이 사람 강연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발이 이렇게 해야 부자 되지 라고 하면서 강연에서 사람을 끌어모아서 막 자기 주장을 펼치는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죠? 쟤는 잘못 살아. 완고하다, 딱딱하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거예요. 자기 프레임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딱딱한 상태, 가시. 그런데 이 사람이 잘하시는 것 같이 죽어요. 마누라도 인정을 안 했다니까요. 나발이라고. 이름이 어떻게 나발인지 모르겠어요. 37절에 보니까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얘기하죠.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있다가 죽어버려요. 이 사람이 아내가 아비가일이죠.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이야기하죠. 이런 모든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나발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칼 차고 와서 다 죽여버리자. 막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인이 있어요. 나발의 아내인데 어떻게 이런 여자는 또 얻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여자가 와서 다윗에게 와서 얘기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의 집을 하나님이 높이 들어 올릴 겁니다. 당신은 왕됩니다. 아비가일은 정확하게 봐요. 보니까 동선도 달라지죠. 제대로 보니까 반응도 다르고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 마누라 된다니까요. 뭐 그게 큰 건 아니겠지만 아비가일이 되는데 아비가일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발이 며칠 있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마음이 어떻게 하죠? 마음이 돌과 같이 케레브예요. 이게
케레브라는 단어가 속, 중심이라는 단어고요. 레프, 마음, 심장, 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낙담했다는 단어가 무트, 레프, 케레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뺐어요. 우리가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 마음이 이미 죽었다. 그 심장이 이미 죽었다. 심장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의 구조가 그 프레임이 완악함, 카시아라고 했죠. 딱딱하게 짜져 있는 프레임. 그래서 하나님이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한대요. 말씀이 들어가서 좀 여러분들 딱 부딪히죠. 어떨 때는 제가 하는 말이 어떨 때는 부딪혀야 돼요. 아, 이거 내치나? 예, 내치는 겁니다. 그 마음 좀 깨지라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되니까. 그 딱딱한 마음 그대로 있는데 이 마음 이미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야, 쟤는 마음이 이미 죽었어. 마음이 죽으니까 현상적으로 어떻게 되죠? 몸이 열흘 후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미 알미라고 하는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되죠? 패배자처럼 그냥 나자빠져 죽어요. 어디서 시작하는 거죠? 알미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신본주의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인본주의가 몸에 배어 있으면 안 돼요. 아, 이러면은 당장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 이건 무시는 못하죠. 그래도 가끔씩 성도는 미친 사람들처럼 믿음 붙들고 믿음으로 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무슨 하나님이 보태준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세상 물리가 아닌 좀 더 볼게요. 어차피 별이 뭐 누가복음 24장 한번 봅시다. 급하게 말씀 준비했다면서 저렇게 오래 하면 어떡하노 그러지 마시고 누가복음 24장 말씀 잘 들으세요. 듣고요.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 말씀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예요. 글로바라는 단어는 명성의 아버지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지가 아버지라는 소리예요. 좀 안다는 소리죠. 글로바와 어떤 한 사람이 또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있고 여기에 예수가 동행하고 있습니다. 길을 같이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글로바로 나오는데 이 명성의 아버지예요. 글로바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꼭지 지점에 있다는 거죠. 뭘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뭐 유명하고 자기가 뭘 좀 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딱 접근해서 놓고 딱 보면 아는 게 아닌데. 둘이 이야기 막 하고 있죠. 자, 15절, 14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예,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눈이 열려서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임 당하시고 부활했다는 소리는 듣죠. 소식은 듣는데 아직 긴가민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함께 예수와 함께 내려가고 있죠. 내려가면서 얘기합니다. 주님이 끼어들어서 묻죠. 무슨 일인데? 라고 하니까 야, 그 일, 유명한 그 일도 너 모르냐는 거죠. 자기는 어떻게 하죠? 나는 안다는 소리죠. 그 사건을 나는 안다는 거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고 그거 내가 알아. 근데 왜 너는 모르니? 이러고 하죠. 근데 주님이 모든 걸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오류가 많은 게요. 내가 그게 맞다라고 하는 그게 틀렸을 수도 있어요. 인정을 잘 안 하죠. 내가 붕괴되니까 그렇거든요. 그때 타나토스의 죽음을 경험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양반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죠. 16절. 눈이 가리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게 크라테오라는 단어예요. 눈이 가리웠어. 눈이 가리워져서 크라테오. 어디에 붙들려 매다는
단어입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움켜잡은 상태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눈이 가렸다는 단어는 눈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보는 게 정보가 없으면 못 봐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강하게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서 자기 식으로 해석해서 자기가 만든 자기 정보를 붙들고 놓지 않고 있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눈이 가리지. 안 보이는 거예요. 한 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수를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눈이 가린 거예요. 눈이 가렸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뭐죠?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얘는 제대로 몰라라는 소리거든요. 말 딱 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믿음으로 이야기하는지 이성으로 이야기하는지 딱 보면 알죠. 아, 이 사람은 이런 데 꽉 붙들려 있구나. 이건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걸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분별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눈이 가려워져서 그 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게 눈이 완전히 붙들려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눈 자기가 쳤다는 겁니다. 내가 눈을 쳤어 내 몸을 복종시켰다고 하죠. 내가 보는 게 가짜일 수 있다. 눈탱이 쳤대요. 그럴 때마다 눈탱이 한 번씩 치세요. 다음 주에 시퍼렇게 이렇게 이게 틀렸어. 여기서 눈탱이 꽉 치고 들어와야 돼. 저놈 눈탱이 치지 말고 네가 못 봐서 그렇게 그놈 눈탱이 치지 말고 내 눈탱이 치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어서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 상태가 된 그들을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 예수가 뭔가 한 가닥하고 로마 뒤집어엎고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잘못 알았던 거죠. 알미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지 벌써 3일 됐는데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 뒤집어엎기는커녕 누구는 부활했다는 소리는 들었다. 제자들을 통해서 그 여자들을 통해서 그 소리는 들었는데 아직 그대로다는 거죠. 알미 잘못되니까 기대하는 것도 잘못되고 그게 잘못된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못 보는 이유는 뭐예요? 마음의 구조가 알의 구조가 잘못돼서 자기 프레임만 갖고 사는 상태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30절에 떡을 떼어주시고 축사하시니까 눈이 밝아져서 그를 알아봐요. 말씀의 떡을 제가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의 떡을 받아 드시고 눈이 활짝 열려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수를 보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자, 에스겔 9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 (9장) 3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야훼께서 그 가는 배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눈을 열어 보여서 하늘을 보여줍니다. 하늘을 보여주는데 서기관에 먹그릇 찬 사람이 있는데, 그죠? 이 사람이 인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증한 일들이 생기더라. 이 땅에서 가증한 일들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탄식하는 자가 있다. 다시 말하면요,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꽉 차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해둔 것처럼.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원리대로 사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아파하는 자, 믿음의 노선이 있고 믿음으로 사는 거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울고 탄식하는 자들, 그들에게 인쳐라, 내 거라고 인 좀 쳐라. 두 구조가 있어요. 세상의 원리, 이건 무시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식대로 자꾸 교회 안에서 그러려면 안 돼요. 교회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이성으로 살리라 그러지 않았다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얘기했으면 그대로 말씀 붙들고 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자, 이때 어떤 일들이 생겼느냐 이렇게 한번 보면은 8장 가서 보겠습니다. 8장
8장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상의 자리가 있더라.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있는데 우상의 자리로 바뀌었더라는 소리예요. 다 시간 가면은 그러니까요. 그리고 볼게요. 6절에 하나님을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로 성소를 떠나게 한다. 하나님을 밀어내더란 소리예요. 성소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른 게 생각할 거 없고 나 보아야 돼요.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에요. 그럼 내가 세상 원리대로만 산다. 누구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밀어내는 거라니까. 온통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10절에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 가정한 짐승,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사방 벽에 그렸고 지도자들도 여기에 추앙하더라. 성소를 보니까 성소를 보니까 온갖 짐승의 형상들을 다 그려놓았더라. 뭐예요 이거? 부적 같은 거죠. 세상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있어야 성공한다? 누가 그랬던 소리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원리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가요. 박제된 믿음을 가져서 너무 여기에 익숙해져 있다니까요. 14절 가서 볼게요.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야외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예,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고 있습니다. 자, 애곡이 두 종류예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이 세상 원리 따라 살아가는 성전이 된 성도가 된 이스라엘 보면서 너무 아파하고 울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한 팀이 나오는데 두 팀 중에 한 팀은 세상 원리 따라가면서 사는 한 무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세상의 원리 따라 사는 그들이 담무스를 위해 애곡합니다. 담무스는 바벨론 신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 신 담무스가 풍요의 신이에요. 그리고 이게 봄의 신입니다. 만물이 태동할 때 담무스가 나와서 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에스겔 9장의 상황은 어떻죠? 바벨론은 강국입니다. 바벨론이 그 일대 건동 일대 전부를 다 뺏어서 주인처럼 살고 있어요. 이때에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망한 이스라엘이 여기 있습니다. 보니까 성공하려면 쟤들처럼 해야 돼요. 이때 바벨론의 주류가 담무스 신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성공하려면 이렇게 돼야. 이렇게 해야 돼. 일단 책을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 성공 철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저 구석에서 찌그러져 있는데 그게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야 돼. 이건 신본주의에 완벽하게 사로잡혀서 우는 한 팀이 있더라는 겁니다. 걔들에게 가서 인쳐라. 세상 원리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세상 원리에 함몰되어 버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담무스라는 신에게 경배해야 돼요. 여기에는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여기에 오는 그 여자들이 많이 여기 했거든요. 치맛바람 무서워요, 이거요. 여기에 성공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성공하려면 여기 가야 되겠죠, 당연히. 여기 성도가 이게 진짜 성공 철학이다라고 믿죠. 그리고 여기 자꾸 가더라는 소리예요. 세상 원리 따르시면 안 돼요.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어야 될 자들이에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이 부으시는 걸 한번 보여줘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있는 걸 믿어지게 할 것 아닙니까? 이런데 자꾸 기웃거리시면 안 돼요. 세상 원리에 찌들어서 여기 가지 마.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지금 찌그러져 있다니까요. 우는 자들이 있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들어 올리셨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요. 아,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찌들어져 있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라고 말은 하면서 여전히 내가 나발처럼 딱딱한 상태로 내가 프레임 짜져 있구나. 이 마음이 죽어 있으니까 내 인생에는 자꾸 어떤 역사도 안 나타나는구나 아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삶을 교정하고 하나님 모시고 나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발이 잘못된 삶을 갖고 있고 왜곡된 정보를 가졌을 때에 하나님 이미 그의 마음은 죽어 있었고
그를 완곡하고 딱딱하고 아주 완악한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 기억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아비가일은 알미 달렸고 알미에 따라서 반응했고 그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을 그려냈던 것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힘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답부 추적하고 추격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알물 통해서 반응하는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새벽빛같이, 일정한 새벽빛같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것 확인하는 식구들 많아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를 보고 사람의 일로 접근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주님이 그를 꾸짖었던 거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매여 있는지, 말씀인지 이성인지 어느 곳에 매여 있는지 다시 돌아보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소망하옵기는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꼭 식구들 삶에 마음에 새겨만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생각의 재료가 되어서 움직여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꼭 경험하는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헌신들, 이리저리 섬기는 모든 것들 꼭 기억하시고 복으로 갚아주시되 이 땅 속에서도 필요한 것들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도록 복 베풀어만 주옵소서.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